아버지 감사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가운데 사랑이 더하여지도록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 들을 때 은혜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매번 이렇게 잠깐 기도하고 제가 짧게 마무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남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을 알고 계신 것이 있으십니까? 사람은 일단 비밀을 알게 되면 그 비밀을 숨겨주기가 참 어렵습니다. 큰 비밀일수록 말하고 싶어지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잖아요.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는 그런 설화에도 이런 인간의 심리가 담겨 있습니다. 신라 경문왕 때에 임금의 머리에 쓰는 복두를 만드는 그런 사람이 그 경문왕의 귀가 당나귀 귀처럼 길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평생 그것을 발설하면 안 되었기 때문에 비밀로 간직하게 되었는데요. 죽을 때에 도림사라는 절에 가가지고 대밭 속에 들어가서 대나무를 향해서 우리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그 뒤부터 바람이 불면 대밭으로부터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는 소리가 나서 순식간에 퍼졌다는 설화입니다. 사람의 비밀을 얼마나 말하고 싶어 하는지, 비밀을 말하지 않고 참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보여주는 설화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말씀이 제법 많이 나와요. 이 비밀이 헬라어는 미스테리온이 비밀인데요. 고린도전서 같은 데서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이렇게 비밀이라는 말을 많이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제대로 알고 싶은 영적 갈망을 가지고 새해 첫 시간에 하나님의 비밀, 영광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4절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이 4절밖에 되지 않는 그곳에 비밀,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오는데요. 26절을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네. 여기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비밀인 이것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거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아주 오랫동안 감추어졌던 비밀이라는 거예요. 아주 오랫동안 감추어졌던 비밀이 이제는 주님의 성도들인 우리에게 나타났다. 주님의 성도는 우리에게 그 비밀이 나타났다고 이야기하시는데요. 그러니까 구약의 창세기부터 말씀에 오긴 했는데 하나님의 비밀이었기 때문에 감추어진 채로 있었습니다. 이 비밀은 구약에서는 그림자로 예표로만 나타났었고 실체는 감추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실체가 지금 우리에게 밝히 나타났습니다. 이 비밀이 무엇이라고 27절에 기록되어 있는지 우리 2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27절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비밀은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비밀이에요.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비밀은 성자 하나님께서 믿는 자 안에 오셔서 함께 계신다는 사실이 비밀인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그분을 믿는 성도인 우리 안에 오셔서 늘 함께 살고 계시다는 사실이 오래전부터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조물인 인간의 마음에 오셔서 함께 사신다는 것이 얼마나 쇼킹한 뉴스입니까? 구약시대 사람들에게는 상상할 수조차 없는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정말 오랫동안 감추어졌던 비밀일 수밖에 없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신다고 약속은 하셨지만 그 메시아가 이런 방식으로 오실 줄은 꿈에늘 몰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각 사람이 이 놀랍고 신비한 하나님의 비밀의 주인공들이에요. 영원전부터 감추어졌던 비밀이
내 안에 실현되어서 실제로 나타났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 안에는 예수님께서 생명으로, 영으로, 인격으로 오셔서 살아계셔서 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놀라운 사실은 과거 믿음의 조상들에게는 상상하기도 힘든 비밀이었던 것입니다. 구약 말하면 길기 때문에 지금 다 말하진 않지만 항상 구약은 성령이 머리 위에 계셨지 안에 계시지 않았거든요. 옛 언약인 율법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던 분들에게는, 그러니까 옛 언약이 구약인데요, 그들에게는 예표로만 보여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요, 예레미야 31장, 에스겔 37장 이런 곳에서만 새 언약이라고 이렇게 나타나긴 하지만 그때까지도 그림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비밀인 새 언약이 우리 삶에 나타난 것이죠. 이 비밀이 우리에게 실현된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은혜이고 영광입니다. 27절을 자세히 보세요.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비밀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이 비밀에는 영광이 있는데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는 것에 큰 영광 그리고 풍성한 영광이 있습니다. 이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그리고 얼마나 큰지를 그의 성도들이 알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이 큰 영광,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풍성한 영광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서 이 비밀이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렇게 선포하시는데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소망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영광스러운 소망이신데요. 내 안에 계신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풍성하고 큰 영광이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광스러운 소망이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죠. 여기서 영광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오잖아요. 영광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독사라고 해요. 독사라고 하는데요. 우리말로는 빛나는 자랑거리. 빛나는 자랑거리가 영광이잖아요. 이 세상에서 이 영광, 빛나는 자랑거리가 뭐가 있을까요? 사실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이 되는 것도 별로 영광스러워 보이지 않게 됐어요. 그럼 최고의 명문대생이 되면 영광스러울까요? 조금은 영광스러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아주 영광스러워하는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아주 영광스러워하는 사진인데요. 교황을 아련하는 사진이에요. 이 사진은 2020년 코로나 초기에 찍은 사진이긴 한데요. 사람들이 저렇게 성 베드로 성당 광장에서 작년이에요. 교황을 아련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교황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군중들은 교황을 사실 가까이서 볼 수도 없어요. 아주 멀리서 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저 교황을 가까이서 보게 된 사람들의 표정과 손을 보십시오. 교황의 손 한번 잡고 싶어서 간절해 보이지 않습니까? 카톨릭 신자들에게 교황 아련은 굉장한 영광인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교황을 아련하라고 힘쓸까요? 왜 교황 아련이 그들에게 큰 영광일까요? 사실 잘은 모르지만 교황을 하나님과 직접 소통하는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생각 때문에 저렇게 교황 아련하는 걸 큰 영광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네, 내리셔도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여겨지는 교황을 만나는 것, 그분의 손을 잡는 것도 큰 영광이라서 저렇게 사모하는 것을 보니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의 대리자의 손을 잡는 정도가 아니고요. 하나님 자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셨으니 우리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영광을 입었습니까? 네, 오셔서 늘 우리하고 함께 하시니 정말 크고 풍성한 영광이 내 안에 임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영광스러운 소망도 있어요. 이제 영광스러운 소망은 맨 마지막에 말씀드릴 텐데요. 우리의 성도님들이 이 놀라운 사실, 이 놀라운 비밀을 정말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소유한 자로서 이 비밀의 영광을 알고 누려야겠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가온 새해에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알고 그 영광을 풍성히 누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 우리 교회 표어가
말씀과 기도로 주 예수를 깊이 알자입니다. 우리 안에 오신 영광의 소망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야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사심으로요.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된 그런 놀라운 영광이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본체가 누구신지 아시지요? 저 오늘 본문이 골로새서 1장 26절인데요. 16, 1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16, 17절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는 성경을 가지고 계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렇게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0절까지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요. 만물의 창조주요 근원이십니다. 우리가 날마다 보고 느끼고 누리고 있는 이 모든 자연 만물을 친히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만물의 창조자 뿐만 아니라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러잖아요. 만물을 질서 있게 운행하시는 운행자 그리고 통치자이십니다. 우리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살고 계시는 주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만물의 운행자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시니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유의 창조자 운행자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이 나의 존재와 정체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시기 전에는 나는 그저 나일 뿐이었어요. 힘도 지혜도 부족하죠. 능력도 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한계와 결핍투성이인 나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내 안에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근원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럼 당연히 나의 존재와 정체성에 큰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겠지요. 왜냐하면 그분은 만유이시고 만유의 근원이시니까요. 모든 것의 근원이시고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셨으니 나는 이제 그냥 내가 아닙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내 생명의 능력이십니다. 그분이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나는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예요. 모든 것의 근원이신 주님이 내 안에 사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지혜가 없습니까? 괜찮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지혜이십니다. 여러분에게 능력이 없습니까? 괜찮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능력이 되십니다. 이제 우리는 한계와 결핍투성이인 내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소유함으로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정한 부요와 능력 있는 삶을 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영생이며 생명의 능력이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영원한 생명이시고 그리고 성장의 능력이십니다. 성장의 능력이신데요. 요한일서 5장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입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에게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아멘. 예수님의 사랑받는 사도 요한이 증거한 말씀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자이시고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고 영생이시라 이렇게 증언하시죠.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 예수님께서는 참 하나님이시고요. 영원한 생명이세요. 예수님 자체가. 그래서 영생이신 영원한 생명이신 주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영생을 얻은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실 때도 여러 번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송구영신 예배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영생이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오셔서 살고 계신 주 예수님께서 이처럼 영생, 영원한 생명, 참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모신 우리들에게는 모두 다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는 영생, 그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인데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 속에서 영으로 교제하는 참 생명이 바로 영생입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17장 3절이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영생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는 모든 영광과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데 이 영생인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어떤 영광과 풍성함을 누리며 살고 계십니까? 저는 마음이 약해가지고 아주 쉽게 평안이 깨져요. 작은 일에도. 그때마다 이 깨진 평안이 깨진 걸 가지고 주님께 달려나가서 다 마음을 토하고 의지해서 주님께로부터 다시 평강과 안식을 항상 얻습니다. 그 시간이 새벽기도 시간인 거죠. 그 시간에 새벽기도 시간에 그렇게 얻는 것이고 또 마음이 메마르고 활기가 없을 때도 많잖아요. 세상에 살다 보면. 그때도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께 제 마음을 아뢰고 말씀을 묵상하면 내 마음이 물된 동산같이 다시 풍성하고 활기찬 마음으로 바꿔주십니다. 이런 은혜로 이게 바로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이런 은혜로 지금까지 약한 제가 주님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도와주는 영적으로 도와주는 사람들에게 자주 했던 말이 있는데요. 이런 말을 자주 했어요. 10분만 주님을 제대로 만나도 마음은 완전히 바뀐다. 10분만 하나님 만나봐라. 마음을 완전히 바뀐다. 이런 이야기 참 많이 하면서 살아왔는데요. 이것이 제가 늘 경험하는 영생의 축복이고 풍성함입니다. 근데 이것뿐이겠습니까? 주님과의 교제인 영생, 이 영원한 생명을 통해서 우리는 지혜와 분별력, 그리고 힘과 능력, 기쁨과 즐거움 등 모든 풍성한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이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주님의 모든 충만, 모든 풍성함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결되게 됐잖아요. 그 하나님의 공급을 누리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생을 누린다는 것은 주님의 모든 충만과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는요, 영생이 있어요.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예배와 그리고 말씀과 기도 속에서 우리 주님과 정말 힘써 교제함으로 하나님의 모든 충만과 풍성을 누리며 살아가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영생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니 그 영광이 우리에게 얼마나 풍성합니까? 영생이 있으니 우리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합니까? 영생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제하며 모든 충만과 풍성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생명 있잖아요. 그 생명의 본질이 뭐예요? 생명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거. 살아있는 것에는 성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생이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심은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살아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살아있으면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죽은 것은 성장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는 머물러 있지 않고 변화되는 것이 정상이에요. 생명이 있다면 변화되고 성장합니다. 이렇게 변화되는 것을 신학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성화라고 해요. 성화.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다함을 받는 것을 칭의라고 하는데요. 칭의를 통해 생명을 얻은 그리스도인이 점차적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영생을 소유한 우리에게는 이러한 성화, 즉 영적인 성장과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오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화되어가는 영광이 있습니다. 점차 예수님 닮아가는 영적 성장, 즉 성화가 일어납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3장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소 어렵게 느껴지는데 쉬운 말씀에 한번 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네, 이 말씀 잘 보세요. 생명을 가진 우리가 매일 여기서 주의 영광을 보매라는 말이 많이 있는데
주의 영광을 본다라는 것은 매일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면서 그분을 만나는 걸 주의 영광을 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의 영광을 보면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된다는 거죠. 주님과 매일 그 교제 나누는 영생 안에서 우리는 그분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그러니까 성화되어 가는 것이죠.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그 변화가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대요. 그러니까 성화 자체가 영광인 거죠.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영광에서 점점점 더 영광으로,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성장한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은 주의 영으로 말미암는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의 영, 바로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볼 때 이렇게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서 점진적으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제가 올해 왜 말씀과 기도로 주 예수를 깊이 알자고 했는지, 왜냐하면 말씀과 기도가 주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 주의 영광을 보러 나오신 거예요.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 형상으로 변화돼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 우리 안에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새해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힘써 교제함으로 점차 주님을 닮아가는, 그래서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영광스러운 성도로 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모든 풍성함과 성장의 축복이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거예요. 그러니 이 비밀의 영광이, 비밀이 예수님이잖아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합니까?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바로 영생이시며 영원한 생명이시며 성장의 능력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영광스러운 소망이 있어요. 영광스러운 소망, 영광의 소망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여러분들의 궁극적인 소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고 계십니까?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자녀들 잘 되고 형통하기를 바라는 것이 소망이십니까? 물론 이 땅에서의 삶은 소중합니다. 우리 주님은 인자하시고 은혜로우셔서요, 그런 아버지이기 때문에 자녀인 우리의 삶을 축복하기를 좋아하세요. 필요한 것들을 풍성히 공급해 주시고 때로는 높여 주시기도 하고 우리가 기쁨을 누리며 살도록 그렇게 은혜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땅의 것이 우리의 소망은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필요해서 아버지께서 은혜 주시지만 그것이 우리의 소망은 아닌 것이죠. 이 세상에서 우리는 나그네로서 지나가는 곳이지 이 세상은 영원히 머물 곳은 아닙니다. 우리의 본향은 주님이 계신 저 천국이 우리의 진짜 본향인 것이죠.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소망이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미래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에 우리 소망은 영광스러운 소망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소망이 무엇이겠어요? 우리 사도신경에서 맨날 고백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 우리가 주님처럼 육체가 부활하여 완전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도신경에서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몸의 부활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소망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요, 죄에 취약한 육체를 입고 있어서 다시 죄를 범하는 연약에 휩싸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체가 죄성을 벗어버리는 완전한 구원이 필요한데요,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우리는 예수님처럼 부활의 새 몸을 입습니다. 그것이 주 예수님께서 영으로 마음 안에 계신 우리가 가진 영광스러운 소망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영화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 안에 주 예수님께서 계시기에 여러분들은 영광스러운 소망을 가진 분들입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처럼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육체의 부활에 참여하는 확실한 소망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 5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참으로 이 말씀을 제가 처음 발견했을 때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 죽어서 무덤에서 잠자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신 재림의 나팔 소리에
우리는 모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됩니다. 어떻게 변화됩니까? 죽을 우리가 썩지 아니할 것으로 부활의 새 몸을 입고 살아나는 것입니다. 육체까지도 썩지 않을 새 몸으로 변화되어서 완전한 구원, 영화가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소망이고 부활 소망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신 우리들의 영광스러운 소망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이 비밀 안에는 영광이 있습니다. 이 영광은 크고 풍성한 영광이에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나와 함께 살고 계시니 어찌 놀라운 비밀이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은 도저히 알 수 없는 비밀이죠. 모든 것의 근원이신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니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부유한 자입니다. 그 부유와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님께서 영생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원한 생명을 누립니다. 매 순간 영원한 생명을 통해서 그분의 충만함과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생명을 가진 자로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은총을 누리며 날마다 성장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소망은 참으로 영광스럽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그 마지막 나팔 소리에 순식간에 홀연히 썩지 않을 몸으로 부활하여서 완전한 구원의 은총을 누릴 것입니다.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계십니다. 그분 안에 있는 놀라운 영광과 소망을 풍성히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와 계시니 참으로 놀랍고 신기한 비밀입니다. 이 비밀을 우리에게 밝혀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의 근원이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니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임을 믿습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능력과 부유함을 누리며 살게 하시옵소서. 영생이신 주님 우리 안에 오셔서 저희에게도 영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 순간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영생의 풍성함과 충만함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주님은 또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십니다. 주님 재림의 날 주님과 같은 육체를 입는 부활에 참여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참 소망이신 부활의 영광을 사모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